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날 위해 상처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육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또 삶의 상처가 많습니다. 사람이 상처받는 몇 가지 마음의 주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범죄를 지으면 사람 마음에 상처가 된대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아담 하와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하고 성결합니까? 죄를 짓자 말자 가리고 수풀에 숨었어요. 주님이 찾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니까 숨고 어둠에 처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빨리 주님 앞에 털어놔야 돼요. 너희가 너희를 자박하면 주는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정결케 하신다. 그래서 범죄가 사람에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범죄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생활에 실패했을 때 그때 마음의 상처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가정 실패, 결혼 실패, 자식 실패, 사업 실패, 얼마나 이런 게 많습니까? 이런 것들도 상처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걸 알아야 돼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정신을 가지고 일어나면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실패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또 무엇으로 상처입니까? 심한 빈곤, 아주 극한 가난함이죠.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하게 됩니다. 남의 담을 넘게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흘 굶어보면 담을 안 넘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가난은 그렇게 마음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외에도 중한 병에 걸렸을 때 상처가 됩니다. 인격이 무시당할 때 이것이 상처가 됩니다. 사람이 받는 대부분의 상처는 보면은 가까운 데서 당해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당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부끼리, 부모에게, 자식에게, 교회에서 가까운 사람끼리 무심코 하다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어떤 기관에서 자녀들이 누구를 통하여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가 조사해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빠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상처받는 사람이 40.7%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상처받는 사람은 32.1%. 결국 부모에게 받는 상처가 자식에겐 70% 이상이나. 옛날에 봐봐, 빌어먹을 뭐좀 나가 피해자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이고 바보같이. 이것들이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70%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상처를 주면 안 돼. 부부간에도 서로 상처를 주는 말 하게 되면 깊이 남게 돼서 오죽하면 황혼이혼이라는 말까지 나올 거예요. 평생을 살다가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 때문에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상처를 신앙적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날 위해 상처받으신 십자가를 만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것처럼 십자가는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사흘을 가도 물을 얻지 못하잖아요. 목이 말라가지고 수백만 백성이 물 때문에 죽게 생겨서 가다가 물을 만났습니다. 물이다! 마시니까 써서 마시지 못해요. 그게 마라라는 쓴 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옆에 있는 나무를 집어 던져라. 나무를 꺾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나무가 언제부턴가 있었어요. 그 나무를 물속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이
던져진 나무는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내 마음에 던지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 삶의 십자가를 대입시키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놀랍게 치유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자,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날 위해 상처당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주님이 받으신 상처는 우리를 위한, 바로 날 위한 상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버림받고 수치당한 모든 것들은 나 때문에 당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당한 겁니다. 이사야 오늘 54장 3절에 보면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여기 보면은요 주님이 멸시당하고 수치당한 것이 쫙 몇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뭔지 압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받았어요. 예수님이. 왜? 출신도 나사렛 출신에다가 가난한 목수 집안 출신에다가 뭐 볼 게 있어요? 그래서 멸시받고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간고를 많이 겪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 man of sorrows.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다. 슬픔을 많이 겪었다고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여기 가서 눈물을 흘리고 무덤가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믿음 없는 사람 보면 예수님이 슬픔을 느끼고 예수님은 간고, 슬픔을 많이 겪은 분입니다. 그 다음에 질고를 하셨다. 질고라는 건 많은 병자들의 고통을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병든 자마다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왜? 그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다 아는 거예요. 질고를 아는 자라. 그리고 우리도 하는 말이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런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바라보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 그분을 위해서 백성들 다 머리를 흔들고 욕을 하고 침 뱉고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누굴 위해 고난당하셨습니까? 자, 오늘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 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께 벌 받는구나. 저래서 사형당하는구나.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걸 걸머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받으신 상처는 바로 날 위해 받은 상처였다. 두 번째에 우리가 주님의 상처를 만질 때 그때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린 여러분 고통당할 때마다 내가 죄를 졌다. 십자가를 만지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위하여 내 죄악을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만지고 상처를 만질 때 내 삶이 살고 믿음이 생겨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그날 밤에 부활절 주일 나타나잖아요. 밤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다 보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숨을 후 내쉬면서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셨어요. 그때 도마는 없었어. 그 후에 도마가 와서 보니까 도마 형제여
부활한 주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다 보셔서 도마가 뭐는지 압니까? 나는 당신 11명이 다 봤어도 나는 믿지 못해. 내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근데 일주일 8회 지난 후에, 동양으로는 8회지만 서양으로는 7일 만입니다. 그 다음 주일날 저녁에 또 도마도 있는 곳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깜짝 놀랐죠.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에 네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믿으라. 여러분, 의심쟁이 도마가 안 만졌겠습니까? 예수님 손을 만졌어요. 못 박힌 손으로 자기 손이 쏙 들어갑니다. 그 예수님이 옆구리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온 그 상처에 손이 갑니다. 그때 막 쫙 소름이 끼치면서 이분이 맞아 날 위해 창을 맞으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 여기 울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도마가 울컥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주심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따라하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못 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못 봤잖아요. 부활하고 못 봤잖아요. 도마는 보고 만져보고 믿었지만은 우린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다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보물이에요. 축복입니다. 왜? 주님이 가시면류관 찔린 거 나를 위해 찔리시고 얼굴이 얼마나 상했는지요? 사람들이 벌레처럼 봤죠. 막 딱 일그러지고 막 눈도 이렇게 돌아가고 입도 돌아가고 얼마나 때리고 찔리고 고통을 당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채찍에 많이 맞았습니까? 온몸이 다. 이런 모든 상처 두성이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맞으신 거예요. 고통.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를 만질 때 나에게 치료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상처를 만져보며 고백해야 됩니다. 그분의 상처들은 여러분에게 평화의 원천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적대적인 힘은 죄와 죽음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 상처 속에 다 들어있어요. 도마가 손을 넣어서 만져봤잖아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잖아요. 그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 주님의 고난주간을 통하면서 그냥 쳐다보지 말고 한번 상처를 만져야 돼. 저는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새벽에 예수님의 작은 십자가를 딱 품에 안고 그 내 입을 맞췄어요. 그 십자가 울퉁불퉁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양손에 못을 박으시고 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옆구리 상처가 나시고 다 나를 위한 것이야. 나를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상처를 만져보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는 주님의 상처를 만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만 보지 말고 십자가를 품어야 돼요. 십자가를 만져야 돼요. 상처 한 곳 한 곳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만져주기를 바라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상처를 만질 때 치유가 임합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영생이 임합니다. 왜? 십자가는 보물이고 십자가 속에 다 모든 것이 들어있고 십자가 속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 받은 우리들은 주님이 원하는 바를 알아야 돼요. 주님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 대신 우리가 이제는 만져줘야 돼. 만져 이렇게 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상처당한 사람들은요, 손만 잡아줘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유럽의 어느 성자가 지나가다 보니까는 아주 가난한 거지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한 푼 줍시오 그러는데 찾아보니까 돈이 없어. 그래 그 사람 손을 탁 잡아서 형제여,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 노숙자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돈을 한두 번 던져주지만 내 손을 따뜻한 손으로 잡아주면서 내 형제여, 위로해 주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다. 당신이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주었다. 할렐루야. 꼭 우리의 돈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었고 내가 날마다 주님의 상처를 만질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만져주기만 해도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기만 해도 그들의 위로가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때는 자녀 때문에 옛날에 고통을 당한 적이 있어요. 깨달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친구 되는 김장한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골방에 있는 조용기 목사님 손을 잡고 그냥 펑펑 울더래. 그냥 우는 거야. 20-30분 동안 우니까 같이 두 분이 그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들이 울었어요. 울다 보니까는 네 서름 내 서름 다 씻겨나가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은 너가 내 상처를 만지듯이 그리고 치유받듯이 네가 가서 만져줘라. 그럼 그들이 치료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돌아봐야 돼요. 성경 히브리서 12장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옛날 성경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그렇게 말했어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믿지 못한 사람 돌아봐야 돼. 육신적으로 병들고 가난하고 낙심한 영혼들 돌아봐야 돼. 북한 돌아봐야 됩니다. 물질로 당장 대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성령 역사에 일어나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보물이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만지고 예수님의 상처 곳곳을 만질 때마다 치유의 운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의 고난은 나의 어떤 것들을 위함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걸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지 무조건 상처만 만진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알고 하면 더 믿음이 생기죠. 자,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따라하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이란 말이 뭔지 압니까? 국어사전에 보면은 잘못 저지른 실수. 내가 잘하려고 그랬는데 잘못해가지고 실수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허물입니다. 그 다음에 허물은 뭐냐? 남에게 비웃음을 살 만한 거리. 빼져서 바보처럼 그랬어.
그래서 이를 갖다 영어로 미스테이크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잘못 실수했으면 my mistake, 미안합니다, 내 실수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에 법정에서 처벌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중죄예요. 자기 죄를 충분히 실수를 인정하고, 맞습니다, 내 실수했습니다, 내가 운전하다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하다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실이 되는 거예요. 과실, 허물.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미스테이크, 과실까지도 위에서 찔리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8절에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허물이라는 말이 또 영어로 트랜스그레션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 위반 범죄 또는 종교 도덕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법을 모르잖아요. 십계명도 모르잖아. 그런데 그걸 지면은 이게 허물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아. 이 허물, 이거를 주님께서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주님이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이 받아야 할 위반, 범죄, 종교 도덕적 죄, 또 미스테이크, 허물 때문에 주님이 다 찔림 당한 것을 생각하며 주님이 찔린 모습을 볼 때마다 나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찔림을 당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을 할 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죄악이라는 말은 죄가 될 만한 나쁜 짓. 이 세상은 죄가 꽉 찬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꽉 차니까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물로 인류를 멸망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노아 8식구만 다 구원하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교나 신교회, 가톨릭이나 개신교회 옛날에 통속적 7대 죄악이 있습니다. 이 죄를 지면 지옥 가는 걸로 지옥 갈 7대 범죄라고도 말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하면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요. 날 믿어라 그러지. 교만하니까 예배도 안 드립니다. 교만은 하나님 필요 없어. 두 번째, 인색합니다. 인색하면은 옛날엔 지옥 갈 죄로. 그 다음에 질투, 그 다음 분노, 화내는 거, 음욕, 더러운 성욕 범죄, 탐욕, 남의 것을 지나치게 훔치는 것, 나태, 게으름. 우리가 볼 때는 보통이 지을 수 있는 죄인데 옛날 신구교에서 7대 범죄가 뭐냐, 지옥 가는 죄가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 근데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7가지 죄악을 주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상함을 받을 때 그때 담당해 온 것입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주님께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본인이 당하려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원했어요. 왜? 누가 인류를 위해 대신 어린 양이 돼야 되고 제물이 돼야 되고 속죄 제물, 속건 제물이 돼야 되는데 인간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당해야 되겠다, 네가 상처받아야 되고 네가 고난당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룬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고 그랬습니다. 실골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에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또 그의 나라는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당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기는 바라. 예수님이 찔린다는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것들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화를 누린다. 징계라는 것은요 고소당하는 겁니다. 형벌받는 겁니다. 죄냐 무죄냐 근데 유죄가 돼버린 거죠.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현대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범죄하고서도 무사하게 넘기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허물과 죄가 많아요. 징계를 받아서 너 사형이다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무사합니까? 예수님이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십자가로 다 담당하신 주님을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억울하게 징계를 받으면요 막 욕하고 막 그냥 이 나쁜 놈 막 욕을 하고 강포를 행하고 폭력을 쓰고 그럽니다. 요즘들 우리나라 보세요.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지 어떻게 피하려고 그냥 막 욕을 하고 반대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징계를 받으면서도 죄 없이 맞으면서도 죄 없이 사형 언도를 받았음에도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니. 꾸며낼 거짓이 생산 많잖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현대에 보면 그는 폭력을 쓴 일도 없었고 거짓말한 적도 없었지만 세상에 그를 죄인들과 함께 처형하고 추방당한 이들이 묻힌 무덤에 함께 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징계받은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하고 자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형,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것이 나를 위한가? 내가 자유한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몇 차례 맞은 줄 압니까? 40에 하나 가만매 39채의 채찍을 맞았어요. 그 채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상체를 벌거벗기우고 그 다음에 그 가죽 채찍이 길어요. 그 끝에 보면은 5가닥으로 갈라졌답니다. 5가닥 끝끝마다 뼈 조각, 사금파리, 쇠 조각 이런 것들을 쭉 달았어요. 이걸로 채찍을 쫙 그들 몸에 쫙 감기잖아요. 쇠 조각, 뼈 조각들이 잡아채면은 살점들이 5군데나 확 뜯어지면서 피가 쏟아지고 살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 대 쫙 맞고 그렇게 39채를 맞았을 때에 약 200여 군데 자국이 났을 겁니다. 쫙 자국이 났어요. 온몸이 그런 게 예수님 몸은 상한 데가 없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도다. 우리는 그 39차례 맞은 채찍 5가닥에 갈라져서 찢겨진 구석구석을 만져보면서 예수님 내 병을 위해 여기 맞으셨군요. 내 심장병을 위해, 내 부인병을 위해, 내 고혈압을 위해, 내 당뇨를 위해, 내 불면증을 위해, 내 죽어야 할 암병을 위해
주님 맞으셨군요. 그 상처를 우리가 고난 중한 동안에 더 깊이 생각하고 만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우리 병이 막 다 낫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은 십자가를 만지세요. 주님의 피 흘린 상처를 만지시고 찢긴 것 만질 때 바로 거기가 치료가 되고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입니다. 따라 고난의 대가로 받을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됐나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받아야 돼.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자, 영광을 어떻게 얻었는가? 두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만족하게 감당하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님은 다 고난당하신 걸 보고 됐다.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마쳤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게 여긴 것이. 그러면서 나의 의로운 종이, 하나님 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보람은 인류의 죄를 다 걸머지셔서 자기 몸에 형벌 받아가지고 이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하죠.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의를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죄인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 법정에 가면 판단합니다. 유죄, 그러면 고개를 똑 들었습니다. 무죄, 영어로 말하면 not guilty, 그러면 막 할렐루야 하는 거죠. 왜? 죄가 무죄하면 끝난 거예요. 완전히 자유야. 법정에서 하는 걸 보면 막 재판관 마지막 판사 입장을 보잖아. 그래서 막 guilty, 유죄, 그럼 무죄. 우리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유죄였어요. guilty, 죄악, 범죄와 허물과 징계와 형벌 다 받아야 돼. 예수님 다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다 받았지? 너는 내 뒤에 숨어. 넌 내 품에 안겨. 그러면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종이 됐다. 나는 의롭다. 죄가 없다. 나 guilty다. 무죄다. 그럴 때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영혼을 버린 대가로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 때문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 주님의 고난이 아버지께는 큰 기쁨이요 만족이요 예수님께 큰 축복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가 고난이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십자가는 나의 보물이다. 예수님의 받은 상처와 고난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를 매일매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걸 만지십시오.
실패할 때마다, 마음 상할 때마다, 범죄 저지를 때마다, 죄악이 생각날 때마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씻겨주고 너는 의롭다, 너는 자유하다, 너는 해방이다, 너는 무죄다 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